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적은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번에 어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문제를 주십니다.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이는 기적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홍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마라의 물이 썩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되는 그 기적,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결혼식장에서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망신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독에 물을 부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문제는 결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절망,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영원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더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있었다 그러면 늘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늘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형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면 그보다 더한 괴로움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이 분이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멸시를 당했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덕분에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 문제들, 고통의 이 문제들, 절망과 또 실패의 이 문제들을 기적을 창조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떤 문제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재료를 나에게 지금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뜬히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 고통이 없다면 그 고통을 극복한 기쁨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내놓고 무리한 어떤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어떤 목표에 다다랐을 때 그 희열을 여러분 만끽한다고 해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그 산악인들을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죽음을 내놓고 그들은 그 산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그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착 폈을 때 그 희열은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기쁨,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죽음의 위기를 그냥 무작정 덤벼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누리는 기쁨, 그 희열은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천국? 너무 가셨어요. 너무 멀리 가셨어. 이 땅에 세상에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신들이, 이것들이 나를 추운 이 땅바닥에 이게 나를 묻어놨네?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시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무덤 속에는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절망도, 아무런 실패도, 아무런 아픔도 없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들 계시죠? 네. 어디 가다가 모서리에 팍 부딪히면 어떡하죠? 아파요. 그래요? 아야! 그러지 않아요? 네. 갑자기 화장실 가다가 밤에 고양이가 휙 지나면 어이 깜짝이요. 그러잖아요. 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깜짝 놀라게 하고 살아있으니까 어디 조금만 찔려도 아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고통과 문제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이 부족하고 또 말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리는 기적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귀 먹지 않고 혀가 어눌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 부족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컴플렉스가, 자신에게 있었던 열등감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깊은 병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 뭐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는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함을,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 안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성공이 있고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도로가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하죠. 중간에 어디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 답답함을 안고 우리는 최고 앞에 교통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니까 이 도로가 막혔던 원인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 공간을 넘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로가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금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 또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조금만 지나면 제대 날짜가 다가오고, 지금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 겪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막히고 풀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나쁜 일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좁아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앞길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내 앞에 인생 어떻게 되겠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들보다 더 확실한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이제 서서히 12월 말일이 되면 옆집 사람 따라서 어이 저기 좋다네 한번 가보세. 그래 한번 가보세. 뭐 시험 삼아 가는데 뭐 재미 삼아 가는데 뭐 그건 핑계가 안 돼요. 가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미래를 결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눈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묶여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 나올 때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죠. 31절, 3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사람의 인생길은 지금 막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문이 없는, 사방이 온통 지금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야 될 길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로 향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담대히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뭐 상황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 채고 저것 채면 우리는 평생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상관없어요. 거짓고를 하고 와도 저는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 더러운 몸에, 냄새나는 그 몸에 아버지는 안아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실이,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막아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에게는요, 주권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왕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고 있어요. 궁궐의 모든 곳간을 왕은 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어디든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소유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과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열쇠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두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떠냐요? 인생의 문, 천국의 문, 지옥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저 입술로만 야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뜨겁게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보신 것이 어디였냐? 바로 하늘이었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그 병자가 왔을 때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탄식하며 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러러 본다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을 갖고 떠받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 후에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바다가 아니에요. 애를 받아라 그 말이 아니라 에바다. 무슨 말이에요? 열리라 라는 거예요. 열려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실 때, 열려라 선포하실 때 귀먹은 자의 귀가 열렸어요. 어눌한 자의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린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환경에 우리가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묶여서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도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 저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세상에 힘 있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위로가 여러분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던가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운 내 삶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될 때 사람들 의지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무한한 능력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을 우러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매인 것을 푸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그냥 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닫힌 문을 열고 매는 것을 푸는 천국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명령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열리라, 에바다. 예수님의 명령 기도. 예수님의 명령 기도의 열쇠로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계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죠. 사도 바울은 비록 이 천국 열쇠라는 상징적 표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권위와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었어요.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맡기신 그 천국 열쇠로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과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그는 엄청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했다, 사용한다, 달라요. 우리는 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 100평이 되는 넓은 집을 내가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 집의 열쇠를 내가 가졌어요. 100평이 넘는 집의 열쇠를. 소유했죠? 그 소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고 들어가야죠. 100평이 넘는 집인데. 그런데 그 열쇠를 그 문을 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이거 100평이 넘는 우리 집 열쇠다잉? 자랑만 하면 그 집이 내 소유가 됩니까? 진짜? 누릴 수 있습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고급 승용차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시다. 소유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키박스에 여서 시동을 켜야만 차가, 우리는 그 좋은 고급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 열쇠를 그냥 장식품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저곳에 썩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 열쇠를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천국 열쇠를. 사람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굳게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이 천국 열쇠로 열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믿고 나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위로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에바다 하시며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렸어요. 어눌한 혀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잘 극복해내고 잘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그 희열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귀가 멀고 어눌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귀가 열려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귀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혀가 다 어눌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야 우리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또 내가 마음껏 입술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면 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히면 문이 열리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그건 좀 이기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로 그 문만 열면 와르르 하늘의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